할렐루야,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한 분 한 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으로 부르셨고 후회하심 없이 실수하심 없이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 선택이라는 주제가 오늘 로마서 9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선택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작은 이성으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고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구약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왜 복음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오늘 로마서의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무엇을 세우신 것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또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특별한 민족 아닙니까?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에 이스라엘을 말씀하실 때 내 아들, 내 장자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분명히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신약으로 오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선민이 아니라 외인이 됩니다. 복음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합니다. 특히 안티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인들도 안 믿는 이 예수를 왜 믿느냐라는 식으로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것이고요. 자, 8절에 보시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자녀라고 함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 예를 들어서 사울과 다윗 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같은 이스라엘임에도 분명히 약속의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 맞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개인 개인에 대한 구원임을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대1에 대한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대단하고 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왜 복음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육신적 이스라엘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어떤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복음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로마서에서 살펴볼 중요한 주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까?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워하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조금 이 말씀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인데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기까지 하셔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야곱은 사랑하였고 야곱은 긍휼히 여기셨고 에서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할 때에 이 교만한 자를 뭐 하시느니라?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하실 때에 이 다윗 같은 경우 교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를 않으셨어요. 무섭게 징벌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막 심판을 하시고 저주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냥 에서의 인생은 에서 나름대로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무엇을 더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 선택과 관련해서 이 9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 유명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십니다.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이 왈가왈부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중요한 표현인데요. 긍휼의 그릇,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그릇이십니까? 긍휼의 그릇이십니다. 긍휼의 그릇,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선택받고 부름받아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긍휼을 받을 수가 없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4절 우리가 전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인이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 13절도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인류의 모습입니다. 사형 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가해자들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감사의 고백.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많은 죄인들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과 관련해서 오늘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주고 있는데요. 바로 바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볼 때에도 바로가 조금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시니 왜 바로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로마서 3장 말씀처럼 바로도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원래 죄인입니다. 누구보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으로 따지면 전국 최고라고 할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요 우상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죄 많은 바로가 완악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악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완악함이 없는 사람을 완악하게 만들고 이게 아니에요. 원래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완악한 사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 은혜 베풀지 않으신 것,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을 정리를 다시 해보면 하나님은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밑에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죄인들이기에 하나님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긍휼을 받은 사람들로서 감사의 고백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길을 가고 있고 선택받지 못했음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이 너무나도 큰 은혜요 평생 감사의 제목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사형 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은혜로 긍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축복의 인생, 천국의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 감사의 제목이 있사오니 우리의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은혜 베푸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기시는 권사님 또 가정에 건강을 더하시고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능력에 손얹어 치료하시고 회복과 치유가 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의 앞길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진하게 문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